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임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부흥을 맞이했지만 영적으로는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타락상보다 더욱 심각했음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삶의 형편이 나아졌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음에도 얼마든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삶의 풍요와 발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한국의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은 산이 워낙 많이 있어서요. 높은 산에 있는 부대들은 저마다 겨울에 눈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매일같이 눈이 오는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쌓인 눈이 또 얼어붙고 또 눈이 쌓이고 또 얼어붙고 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막사이 지붕까지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악이 쌓이고 또 쌓여서 나라를 패망시킨 것입니다. 무려 그들의 우상 숭배는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주도하는 제사였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제사장들은 원하는 백성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제사이기보다 그저 자기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제사하는 것으로 바꾸어 자기의 쾌락과 삶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었고 심지어 바알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팽배해졌으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을 묻고 있는 죄에 대한 진노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죄에 대한 진노로서 호세아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헛된 기쁨에 찬물을 끼얹듯이 호세아는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타작 마당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은 다름 아닌 바알을 섬기는 행위로 음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들은 추수의 절기에 기뻐하며 타작 마당에 모여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날은 오히려 저주의 날이 되었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아마도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그렇게 우상 숭배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당시 기대했던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술틀에 대한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결국 그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아수르에 붙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기쁨조차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은요, 애굽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아브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잊기 전 아브람이 거했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절망적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귀한 자로 우리가 지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의 절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혹 멸망을 피해 갈지라도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며 가진 은들도 소용없이 그들의 처소는 가시덩굴로 무성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장 기뻐해야 할 주님의 명절에 이같이 형벌의 날을 맞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하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으니 결코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사람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은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속사람은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속으로는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자기 뜻대로 제사합니다. 겉모습만 예배자이지 실제 마음도 없고 삶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사람의 변화를 원치 않고 바알을 쫓고 세대의 유행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의 멸망과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으로 더더욱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십시오. 그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예언자를 미친 자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날에 그들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선포하였으니 그렇게 여길 만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적개심이 강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고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결코 회개의 길까지 막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길에 새 잡는 그물을 깔아놓았고 하나님의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마치 기브아 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온 민족으로 하여금 잔인하게 한 지파를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무덤을 자초한 사건처럼 그렇게 당시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조차도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불편한 말씀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달게 받아내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자기 사랑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